우리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인 우리들이 만났는데 옆에 있는 분들에게 힘 주시면서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한번 교제합니다.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주보에는 이런 인사가 있습니다. 맑은 날만 계속되면 사막이 됩니다. 우리 의미를 새기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힘 주시겠습니다. 맑은 날만 계속되면, 내용이 길어서 어렵더라도 잘 따라하시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니까 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맑은 날만 계속되면 사막이 됩니다. 여러분은 저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였으면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교회 모습이 되겠습니까?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로서 정말 가장 고민되는 질문이고 가장 절박한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우리 광릉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겠는가가 제게는 아주 큰 숙제고 고민입니다. 코로나를 겪어보니 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교인들이 가장 원하는 교회로 만들면 코로나 이전의 그 영광을 우리 교회가 회복할 수 있겠는가도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가장 많이 예배를 드릴 때는 1000명 이상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 명이 모일까요? 저희는 일일이 다 카운트를 하고 또 숨기지를 않습니다. 몇 명이 모인다는 것을 다 드러내는데 평균적으로 지금 750명 정도가, 평균 750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새로 등록한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고려한다면 대략 300명 정도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부 예배만 해도 6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리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다시피 여유가 있고 앞자리는 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다산 지구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다산으로 이사 가신 분들도 좀 있겠고요. 또 별내나 서울로 이사 가신 가정들도 좀 있습니다. 천국으로 옮겨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천국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세월이 지나가면서, 해가 지나가면서 이제는 나이가 드셔서 걸어서는 교회 나오실 수 없는 그런 분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집계하기 어렵지만 출석은 하지 않고 그저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겠고요. 이러저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하죠. 정말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원하는 교회가 되면 그분들이 다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교회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꼽을 때 오늘 읽은 본문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원조교회라고 할 수 있죠. 이 초대교회 모습을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뽑습니다.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 교회가 갖추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도 생각해 보는데 4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초대교회는 하루에 3,000명이나 등록하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라면 금방 10,000명도 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41절에 보면 신도의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이전 성경에는 신도의 수가 무엇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제자의 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성경에는 제자의 수가 그랬는데 신도의 수라고 다시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라고 하는 어감이 주는 무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3,000명이 다 제자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저 교인들이, 믿는 자들이 3,000명이나 늘었다는 것인데,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신도라고 하는 단어가 좀 특이합니다. 신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푸시카이입니다. 푸시카이, 복수입니다. 복수. 푸시카이. 어떤 단어가 생각나세요? 푸시케. 푸시케의 복수 푸시카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푸시케가 무엇입니까? 목숨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죠. 목숨, 생명. 그러니까 이것은 신도나 교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엇을 얻게 되죠? 영생을 얻게 되죠. 생명을 얻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3,000이나 더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이들이 세례를 받은 것인데,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영생을 얻어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가 3,000이나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관점이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 단순한 교인들의 숫자가 아니라, 단순히 모여온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숫자임을 분명히 하고,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 구원의 문제요, 영생의 문제인 겁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진다. 참 이상적인 모습이고요. 또 거기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사도가 가르치는 교회라면 사람들이 모여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가 베드로라면,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사도 바울이라면 정말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무엇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항상 나타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이 나타났다.
이런 교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표적이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표적이 교회에 와서 체험될 수 있다면, 보여질 수 있다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데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표적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교회이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분명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여지지도, 감동을 받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참 많은데, 그러니까 교회를 나왔다가도 안 나오고 또 나왔다 안 나오고도 하는데, 만약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의 표적이 보여진다면 정말 기가 막힌 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교회는 42절에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교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얼마나 교제하고 가십니까? 얼마나 다른 이들을 만나고 가십니까? 초대교회는 교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실 요즘 현대사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외로움의 문제, 고독의 문제라고 합니다. 다들 내색은 안 하지만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그 외로움이 해소되고 나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교제라고 할 때 42절에 어떻게 서로 교제하며, 그 교제가 일방적인 교제가 아닌 겁니다. 서로 교제하며. 일방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겠어요? 코로나 기간에도 인원의 변동이 없고 늘어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소그룹이 발달한 교회라고 합니다. 소그룹으로 서로 교제가 활발했던 교회가 그나마 코로나를 견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제가 서로 교제하는 교제만 있었을까? 소그룹 중에는 그냥 리더가 끌고 가는 소그룹도 있었을 겁니다. 저희도 구역이 있지만 구역이 교제를 해야 되는데 교제를 하지 않고 그냥 구역장에 의해서 성경 공부만 하고 가는 구역. 일방적인 가르침만 있는 구역이었다면 서로 교제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교제하는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서로 교제할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는데 46절입니다. 4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일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떡을 떼는데 성찬식도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음식을 먹는 교제도 중요하잖아요. 애찬, 아가페 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음식을 통해서 나누는 교제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무엇으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교제할 때 기쁨이 있는 교회면 정말 이상적인 교회죠. 만나면 상처받고, 만나면 다시는 내가 저 모임에 나가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만날수록 좋고 만날수록 기쁘고 힘이 되는 그런 교제라면 정말 이상적인 교회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순전한 마음이겠죠.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럼 순수한 마음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교제를 하는데 이기적인 목적 혹은 이득을 보려는 목적으로 교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장사 속이라고 하죠. 그렇게 오는 사람은 없겠습니까? 뭔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혹은 그 교제를 통해서 뭔가 이득을 챙기려고 그렇게 오는 교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서 어떻게 순수한 마음이 될 수 있었을까? 결국 하나였을 겁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모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제였을 것입니다. 그게 순수함이죠. 그냥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모이고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힘을 얻고 기쁨을 얻는 그러한 교제가 초대교회 교제였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이 중심이 돼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점이 하나 보여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42절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교회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교회가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교제는 그냥 인간의 나눔만 있는 교회가 되거든요. 왜? 기도하면 우리가 무엇을 체험하죠? 은혜를 체험합니다. 기도할 때 체험하는 은혜가 있는데, 그 기도할 때 체험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데, 그것이 기도할 때 체험되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그 사람이 교회 일을 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이 교회 일을 하면 무엇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거고요. 그가 교제 중심이 되면 그 교제는 사랑의 교제와 나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누가 기도 잘한다, 누가 기도 많이 한다라고 할 때 반드시 정말 그 사람이 진짜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냐를 보는 기준은 오직 하나를 봅니다.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람이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없으면요, 가짜예요. 왜?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안 부어지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비판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판단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정죄하고, 그게 기도의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 교회 안에 풍성하게 경험되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44절 45절에 뭐냐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어떻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까? 함께 있어서.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필요하면 함께 쓰는 거예요. 왜? 사랑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나눠주고, 그리고 45절이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기도하다가 보면은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꼭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중보적인 기도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감동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로, 격려가 필요하면 격려로, 함께 있어주는 게 필요하면 함께 있어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중심에 기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47절이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습니다. 당연하죠. 사랑하는데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누구를 보든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해 주는데 칭찬하지 않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생겨요? 47절이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숫자가 늘어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늘어납니까? 구원받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신도는 생명이거든요. 생명의 숫자.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3,000이나 더해지는.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 모습을 정리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모습들이죠. 교회를 이야기할 때마다 빠짐없이 이야기되는 모습들이 이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교회를 만들지 못하는가? 어떻게 해야 이런 교회를 만들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의 교회였는데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초대교회 시작,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결국 무슨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만 되면 이런 모습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입니다. 3번의 부인하는 그 강도가, 3번의 부인의 강도가 점점 셌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지요. 성령을 받으니까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예수님과 한패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처럼 끌려갈까 봐, 그래서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나는 그를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인데 서서, 자, 앉아서 서서, 앉아서 눈에 잘 보이도록, 그리고 소리를 죽여서 아니면 소리를 높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잡아갈 수 있잖아요.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눈에 띄게끔 서서 소리를 높여서,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조차도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서. 여러분, 이런 변화의 역사가 누구로 인해 나타난 것입니까? 성령님으로 인해.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성령 받으면 우리의 자녀들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을 체험하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어부거든요. 어부는 그 당시에 가장 배움이 짧은 직업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가장 천대받는 동네입니다. 거기는 배우지도 못하고 율법도 모르고 영성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여러분이 보십시오. 성경을 줄줄이 이야기하면서 설교하는데 무엇보다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 명이 회개합니까? 3,000명이 회개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중요한데, 문제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교회는 저래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성령의 역사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지 않고 교회를 말하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초대교회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교회는 친교단체다, 교회는 교제가 중심이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말하죠. 교회는 구제하는 곳이어야 한다,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곳이 교회다. 물론 초대교회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초대교회가 교제를 하고 구제를 할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 누가 역사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이 교회를 말하니까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숫자를 말하는데 그 숫자는 그냥 교인들의 숫자지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야 합니다. 왜? 교회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어쨌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영생을 주려고 오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교회는 있어야 되는데,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점점 교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보세요. 부흥회만 하면은요, 미어 터졌고요. 옛날 부흥회는 일주일 동안 했어요. 그때는 안 바빴을까요? 그때는 다들 놀고 있어서 그랬을까요? 기도원마다 가득 차가지고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이 갖춰졌던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았지만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42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3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전화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300명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니까, 영혼들이니까, 그래도 그들이 구원받기는 원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못 나오더라도 다른 교회라도 가서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자 되게 하소서. 그런 기도는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교회 모습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모습이 되기를 여러분이 사모하며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는 기도 없이는 안 되니까 여러분이 더 기도에 힘써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